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은 시편 4권에 속하는 시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을 위한 교훈, 즉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훈할 때에 특별히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제목이 뭐죠? 표제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02편의 제목 시작. 노래 제목이 엄청 길다, 그죠?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속에 드린 기도. 오늘 시는 바로 고난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낸 기도로 우리 삶에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쉽게 피할 수도 없는 고난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결코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도 없고 노력한다고 피하여지지도 않는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이 노래 전체의 내용을 살피면서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 고난이라는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리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씨앗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한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심지어는요, 죄된 것들이라도 내가 좋으면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걸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을 이 시인도 그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이 시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1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처음 이 기도의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 보면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시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아가 저한테 막 빵 셔틀 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자기 학교 앞에 뭐 더스푼인가 뭐가 있대요. 혹시 더스푼 아냐고 지나가다 봤다. 거기 가서 자기가 1,500원 줄 테니까 슬러시를 사달라. 계속 엄마가 이제 집에서 단 걸 엄청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건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계속 안 좋은 걸 찾아요. 방금 초콜릿 먹고 또다시 초코우유를 마시고 방금 단 야구르트를 먹고 또다시 그러다가 이제 제가 퇴근하고 딱 돌아갔을 때 갑자기 저에게 얼마나 설렙니까? 이제 나에겐 니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탁 안았는데 갑자기 아빠 더 스푼 알아요? 잠깐 갔다 와요. 왜? 슬러시를 사오세요. 한 개 얼만데? 500원. 그래서 그걸 사서 뭐 언니 거 하고 사서 나머지 거 남은 돈 가지고 뭐 쫀쫀인가 뭐 그걸 사오라. 근데 이런 예아라도 심하게 다치거나
몸이 갑자기 많이 아플 때면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빠도 아니라 딱 엄마 품에만 안겨 있어요. 뭘 줘도 다 고개를 돌립니다. 오직 엄마만 찾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귀한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많은 것들에 손을 대던 우리가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만 찾게 되더라라는 것이고,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가볼까요? 6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눈이 마주치는 것. 26절도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로 알게 됩니다. 만지고 느끼고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든 것들은요, 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감만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뭘 주셨습니까? 이 여자들 육감 말고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순간 내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것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며,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뭘 만들어내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이것을 이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찾게 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착각했던 이유는 누군가처럼 나는 교회의 성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는 인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게 더 많은 건강을 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도는 그러했기 때문에 저는 주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씩 마음에 짓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형우가, 너는 나를 구하고 있느냐? 그때 제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저는 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나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 제가 제 인기를 바랍니까? 건강을 바랍니까? 물질을 바랍니까? 성공을 바랍니까? 그럼 넌 내게 뭘 바라느냐?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했지요. 그래서 저는 주에게 평강을 구했습니다. 저는 주에게 기쁨과 희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주에게 안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다. 야, 누군가가 내게 와서 땅에 있는 것들, 물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나, 너가 내 앞에 나와서 하늘에 있는 것들, 평강이나 기쁨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걸 바라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땅의 것을 구한다고 잘못되었고 하늘의 것을 구한다고 잘한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구하든지 하늘의 것을 구하든지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든 땅의 것을 구하든 내가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네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하늘의 것, 평강, 기쁨, 안식, 기도, 응답, 성도들의 평안, 그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왜 주님? 저도 제가 주를 구한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실 것을 구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서도 교만하게 하나님을 구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삶의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런 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주를 구한 것이 아니었구나. 주께서 주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내가 주님을 구한다고 착각했었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호와여, 대적을 물리칠, 그런 기도 많아요. 근데 그가 항상 바라는 것은 뭐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가시 같은 씨앗이 우리 삶에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기편, 이 긴 고난 속에서 드려진 하나님의 기도,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 고난의 결과가,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더라.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밖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니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입에 달고 있지만 실제적 무신론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내가 그분의 목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대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대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거 딸딸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형식과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죠? 주기도문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란 말이가 여기에 은혜가 되지만 그 앞에 뭐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며 너희는 땅에 있는 비천한 자지만 그분은 하늘에 있는 존귀한 자다.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라 부를지라도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게 월급 주는 사장보다 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11절을 보시면요. 그때야 비로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아. 고난 받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자기는 높여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다? 날이 기울어지며 슥 하고 있다가 사라져버릴,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릴 그림자같이 유한한 존재고, 그리고 풀에 시든,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릴 풀에 시든같이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여러분, 이거 지금 저 사람이 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날이 진짜 연기같이 쑥 소멸하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몇 년도에 나서 몇 년도에 사라지는 우리, 정말 연기처럼 쑥 사라져버려요. 이 고난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요, 내가 그렇게 가꾸고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내 몸이, 내 뼈가 쑥같이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도 보시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내 뼈와 살이, 내가 이렇게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몸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연약한 존재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다가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왜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려. 내 마음도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몸이, 나라는 영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과 7절을 보시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다. 거기다가요 지붕의 외로운 참새 같다.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그렇게 높이고 신뢰하고 자기가 의뢰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걸 보게 하시면서 뭘 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칭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뭘 높이고 있는가? 1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시인이 저거 몰랐겠습니까? 시인이 저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함께 드디어 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여호와, 그는 영원하구나. 나는 그림자 같고 소멸할 연기 같은 존재지만 그는 영원한 분이고. 여러분, 저 말 몰랐겠습니까? 여기 그거 모르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게 실제가 되어서 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나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풀같이 시들어버려서 없어질 존재지만 그는 대대에 이르는 강한 존재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진다. 천지까지도, 나는 이 천지 안에서도 사라져버리는데 이 천지도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고난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비천함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무궁무진함,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구나. 내가 무시할 만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경외해야 마땅한 분이구나.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겸손을 배우고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만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서 고난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결국, 고난이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결국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 속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죠. 욥의 마지막 42장, 욥기 42장의 결론은 뭡니까? 고난의 결론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2배 축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고난받고 잘 견뎠더니 마지막에 막 자식도 2배, 하늘에 10명 두고 땅에 10명 두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거 2배씩 딱 정확하게 2배씩 받아. 그런데 그게 결론입니까? 아니요. 고난의 결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의 결국은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맞다이를 떴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요, 엎드리는 것이죠. 고난이 방자하고 방탕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도록 경외하게 만들어 주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02편을 통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 또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결국 우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벗어나는 게, 이게 정말 안 돼요.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그거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오직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사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람 왜 창조하셨습니까?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죄로 타락했던 우리를 하나님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를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천국으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죠?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존재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신에게 매몰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의 고통 가운데서 이 시인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매몰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나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7절 오늘 이 시 전체의 중심에 그가 가장 길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뀝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제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다시 우리 13절로 가볼까요? 네. 주께서 일어나사 지금 뭐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했어요? 시온. 지금 이 상황이, 시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 속에 그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도 고통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당함 속에서 이제 그가 시온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경외할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지금 과거형,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죠. 근데 원문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너무나도 확신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제발 시온을 만져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시온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고통 속에서 갑자기 뭘 보게 된 거예요? 시온의 하나님 나라의 고통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포로된 자들의 고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3절부터 보시면요, 23절에 보면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자기 지금 상태죠. 그래서 그가 중년에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중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펴보지도 못하고 한창 때인 중년에 끝나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멈춰서게 된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은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나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솔로몬으로 시작되었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년에 꺾인 자기 자신처럼 훅 꺾이고 있는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여기 있고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여기 있고 중간에 시온을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 돕는 거 보셨습니까? 그 기부할 때 얼마나 교만한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진짜 누군가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고통이 지나간 사람이거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고통 가운데서 막 부르짖었던 한 여인이 있어요. 진짜 막 술 취한 줄 알고 그 당시 목사 제사장이 이 여자 이거 술 취해가지고 예배당에서 뭐 하고 있노? 이렇게 했던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한나예요. 한나 뭐 때문에 아파했습니까? 아들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아들 없으면 막 마치 뭔가 뭐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하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르짖었어요. 근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 가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여튼 고통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니까요. 똑같이 한 대 맞아도 어떤 사람은 더 아픈 사람이 있고 덜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 10절 가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1절로 이어지잖아요. 11절 넘어가 보면 서원해요. 근데 저는 저 사이에 많은 것이 있었다라고 상상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 뭐 요만큼 기도. 그리고 나서 내한테 아들 주시면 아들 주겠다. 미친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들 없어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뭘 보게 되었을까요? 자기 처지와 비슷한 한 분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 하나님. 지금 사사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없어. 자기 핏값 주고 샀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나에게도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아들이 없어. 하나님 경외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뭘 봤을까요? 나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게 아들 주시면 내 고통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고통 마무리하십시오. 이거예요. 한나가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 때문이었고 고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멈춰선 거죠. 그 남편이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가 멈춰선 그때에 이렇게 축복받고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라고 칭송받는 그들이 하나님께 아들이 아니더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아들 주시면 하나님 고통을 위하여 아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두운 사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열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석주님의 시 대추 하나리라는 시 아시죠? 아신다고 하십시오. 우리 다 문학 소년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대추 하나 지은이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성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도 저절로 예수 닮을 일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도 저절로 성숙할 리는 없습니다. 그 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지난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었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 있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곱게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막 보톡스하고 필러하고 근데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통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못 박힌 손, 못 박힌 그 자국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상처받은 흔적으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허락된 그 시간들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가 환영하거나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해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내게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이 씨앗으로 뿌려져
내게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목표가 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 만들어내는 결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허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허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시면서 시간 아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시면서 고난을 허비해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바르게 잘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고난 속에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또 지나가 버린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에 쓰시려고 하는데 또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그걸 허비한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고난은 내가 끌어안아야 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룰 것이 있기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은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